오늘 저는 근심, 그 끝없는 유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제가 설교할 때 불을 끄는데 이렇게 안 끄니까 또 어색하네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걸 하기보다 옛날에 하던 일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불을 꺼주세요.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금요일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어색해요. 저는 이렇게 교리적 설교가 아니면 막 어색하고 그런 것처럼 어색한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금요일 날 여러분 또 이렇게 불을 끄니까 또 괜찮지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막 몰려오지요? 드디어 이제 자야 되겠다, 다 이렇게 평안함도. 금요일 날 불 끄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크게 기도하면 제가 내려가서 아줌마 조용히 기도하지, 조용히, 이렇게 말해서 어떤 분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상처 안 되는 법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그냥 잠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잘 잤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하실 일 하나님 제게 뭐 지시하실 일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하나님 가방 못지 하면서 하나님 쫓아다니게 했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출근합니다, 충성, 이렇게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주여 주여 하고 막 책상 두드리면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게 새벽이고, 왜냐하면 새벽이 오래 시간을 끌 수가 없었어. 기껏해야 예배 전체 다 합쳐서 30분이 남짓할까 말까. 그러나 금요일 저녁은 다릅니다. 금요일 저녁은 이 밤에 고맙게도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떨어져서 아파트가 있지만 안 들려요. 그리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예요. 야간 자율학습 없어요. 무슨 초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금요일 저녁은, 내일은 또 토요일이야.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막 책상을 두드리든지 주여 하든지 막 토할 만큼 소리 질러도 좋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만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요일만. 근심, 그 끝없는 유혹, 근심, 저 앞에 돈, 그 끝없는 유혹, 마약, 그 끝없는 유혹, 우리 학생들 같으면 게임, 그 끝없는 유혹,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심, 그 끝없는 유혹, 오늘 저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연구하다가 이 병이 생각과 상관이 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체득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하니까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쇠덩이까지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던 사람이 음식을 먹으니까 탈이 나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혹은 이웃 때문에 너무 심하게 근심을 했더니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도하게 근심하시면 혈관에 문제 생깁니다, 뭐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피야 자기가 혈관 사이로 돌아다니면 되는 거고, 근심은 근심인데 근심하고 혈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는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최소한 85% 이상은 마음과 상관이 있다. 심인성 질병이다. 뭐 위장장애, 뇌경색부터 시작해서 암. 아니 암은 바이러스나 세균도 아니고 정상세포가 좀 기형화된 것인데, 암세포가 무슨 병균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세포가 죽을 게 좀 안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 영양분도 끌어당기면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큰 질병이지요. 이
암도 근심과 상관이 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최근에 혹은 오래전부터 추정했던 것을 명백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잠언서 17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가 언제 기록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수천 년 전은 분명합니다. 물론 기록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으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몸이 약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때 제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철수야, 순이야, 하랩이 말 좀 적어라,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께 좀 전해주라 해서 손자가, 중학생 손녀가 편지를 대신 쓴다 한들 그것이 할아버지 편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 우리 몸에 온갖 병들이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그런 병들과 싸워 이기는 약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했고, 반대로 근심, 걱정은 혈관을 좀 아프게 하거나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뼈인데 뼈, 근심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서 체계가 혈관, 세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저렇게 말하니 근심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정리정돈 혹은 배척해야 될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부터 근심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망각을 통해서 잊혀질 때까지 계속 근심이 내 곁에 있어야 정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우선 이제 저 본문을 가만히 두고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근심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다가가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셨을 리가 없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 곁에도 근심의 요소들은 가득하다. 저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근심이 없다가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근심이 없으면 지연해서 근심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막 근심합니다. 막 좋은 일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막 머리를 쥐어 짭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만나면 즐거운 일이 다가오면 이것이 사라질까 봐 그 즐거운 일을 만끽하기도 바쁜 시간에 오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만나요. 그게 유비무환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 근심 혹은 근심으로 발전되어질 것들이 가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들을 근심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거나 지금 너는 근심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이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사실. 여기 벌써 신앙적 혹은 의지적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 혹은 권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은 있다는 것이거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근심은 존재하지만 그 근심을 존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무시하라? 근심을 굉장히 가치 있게 대접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근심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근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심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한다. 그렇지만 근심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근심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이 다가오면 그 앞에 굴복합니다. 당연하게 염려하고 머리 쥐어뜯고 학교도 안 가고 애 젖도 안 먹이고 남편을 돌보지도 않고 반대로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근심에 최선을 다해 승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이 다가오지만은 그 근심에 저항합니다. 네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근심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의하면 통제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제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애가 점심을 못 먹었대요. 학교 급식을 못 먹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너무너무 배고파요. 오늘 점심을 뭐 한다고 못 먹었어요. 엄마 너무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이제 이 3학년 아이가. 그래, 엄마가 이렇게 부엌에서 뭘 일하거나 아니면 뜨개질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애를 돌아보면서 배고프지 마. 아니, 애가 배고프다는데 뜨개질 하면서 연속극 보면서 배고프지 마! 어디 함부로 배고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배고프지 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안 되죠. 이것은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텔레비전 그만 봐야지,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는 그 아이에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을 그만두고 텔레비전을 그만두고 핸드폰을 게임 도구로 쓰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인가, 계속 그 일을 할 것인가는 통제의 영역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거나 다가오게 될 근심이 통제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근심과 근심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몰락시키거나 지옥으로는 못 보내지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세력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근심에 충성해라. 근심에 신실하라. 근심을 대접하라. 근심에 마음을 쏟아주라. 근심에 반응하라. 근심에 예민하라. 그게 인간적이다. 그게 정직한 정서다. 그렇게 여러분을 꼬드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근심은 통제의 영역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마치 오줌보가 터져서 오줌이 싸기 직전인데 아이 보고 아들 보고 오줌 누고 싶지 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는 우리에게 능히 근심을 통제할 무엇을 주시거나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심과 믿음의 상관성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하나님께서 근심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는 것을 대조해 두심으로 조금만 이 본문을 상고하면 근심과 우리 구주를 믿는 것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근심에 압도당하거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근심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안에 내포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겪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근심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깊은 상관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는 말 안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는다면 근심에 대한 지금의 자세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끝없는 유혹, 근심, 남편이, 자녀가 건강이, 질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근심들과 최종적인 근심, 죽음, 그렇죠? 결국은 뭐 빙 돌아도 결론은 죽음 앞에 서는 거죠. 뭐 이렇든 저렇든 결론이 죽음 앞에 서는. 한동안은 모든 이과, 문과, 이과를 졸업하고 문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60, 70이 되면 지킨 집. 이과든 문과든 결론은 지킨 집. 요즘은 결론이 뭐 카페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근심의 종착지는 죽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아니, 됩니까를 나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묻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 보았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저 말 안에는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투영되어지고 이렇게 밖으로 막 삐져나오는 강력한 자신감,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유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자신감, 걱정하지 마, 아들아, 조금 더, 이거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좀 시원찮아, 약간 시원찮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뱉은 말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또 다른 주제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영역이냐 불순종의 영역이냐. 그 전까지는 근심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근심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이 저렇게 말해도 계속 근심을 끊임없이 뻗쳐나가는 쪽으로 여러분의 생을 거기 세워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은 잠시 곧 세워두고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 저녁에 한번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 본문 전반에 예수님이 근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양떼들, 우리들, 여러분 목사, 우리들에게 다가온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이 뭡니까? 있죠? 자, 이제 예수님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라도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내가 내일 키를 10cm 좀 커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그 미팅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는데 아가씨 키가 180이래. 내가 175인데 1cm는 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 10cm만 크면 나는 185, 아가씨는 180. 자, 그래서 밤새도록 근심하면 키가 10cm 클까요? 안 클까요? 말하기 싫으면 놔둬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키가 30cm 더 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더 큰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키가 좀 크는 것 정말 개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키가 오늘보다 내일 30cm 더 크면 뭐 지구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30cm 더 크면 아마 다음 주에 겨우면 저 영감 30cm 굳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좀 큰 게 우리나라 통일에 무슨 이바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키가 더 큰 게 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키가 더 큰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게 인류 공영의 이바지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키 크는 것은. 그러나 그 작은 일조차도 너희들이 근심한다고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번 할렐루야. 이게 아멘 한 것은 근심의 무용성. 그렇죠. 예수님은 근심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막 머리 쥐어뜯고 벽에다 피가 날 만큼 헤딩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 벽에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마에 금방 가요. 성경에 의하면은 근심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너무 냉철합니까? 너무 냉혹합니까? 너무 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근심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 인간에게 없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없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근심은 정상적인 기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가십니까? 꿈을 가지고 내일 소풍 갑니까? 야외에서 바베큐 하기를 내일 우박과 소나기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집단적으로 근심하면 우박 안 옵니까? 근심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근심은 그냥 근심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심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원래의 의도와 사명을 훼손시키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과도하게 근심하면 결과는 참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둔하게 만들고, 근심은 원망으로 만들고,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맑은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40년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근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그 눈에 보이는 날마다 황홀한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갈라졌는데,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맑은 눈을 흐리멍텅하게,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체적으로 근심,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세계를 둔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에 큰 벽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근심은 그 자체로 시간 낭비나 정서적인 어떤 상처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성경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 성경의 정신입니다. 또한 근심의 배후에는 무엇 세력이 있다. 그냥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냥 사업이 좀 실패한 거예요. 그냥 이번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번에 내가 기도도 부족했고 판단이 좀 어리석었고 너무 쉽게 기가 얇아서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정보, 주로 사람들의 말에 너무 빨리 흔들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근심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팔이 부러진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과도한 근심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팔이 부러진 1차 이후에 2차적인 반응, 팔이 부러지면서 아프고 그때 좀 조심했어야 될 걸 아쉬워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간호해 주시고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참 불편한데 앞으로 나도 아픈 사람 내가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들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싹 트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를 부추기는 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선 다시,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이 금요일중에 이곳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단도 여기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 없는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듯 사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악도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문 앞같이 사단이 쫓아온다는 루터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좀 안 된 것은 안 된 거 맞아요. 슬프죠. 그건 당연히 슬프죠. 자녀가 시험에 떨어진 낙방은 슬프지요. 그렇지만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좀 낙방한 거예요. 그것은 잘 다루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보십시오. 잘못을 잘 다뤄서 복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심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근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내 안의 죄와 에덴으로부터 이어받은 여전히 예수 믿지만은 죄와 그것을 꼬드기는 악한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고, 다른 성경을 좀 더 읽지 않겠습니다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고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전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할지언정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근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심에 너무 충성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왔을 때 성경은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노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근심에 대한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계속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팔이 부러진 거지 망한 것도 아니고, 팔이 부러졌거나 나의 실수로 몇 가지 손해가 다가온 것이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구주께서는 나를 축복과 영광으로 만들 능력이 계신 분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근심이 여러분을 마음껏 유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근심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개발하거나 근심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근심을 묵상합니다. 나중에는 근심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알을 낳고 근심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근심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을 너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근심이 다가왔을 때 산수 수확 풀듯이 근심을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이성을 넘는 이성, 정서, 정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을 대할 때에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가 결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꽤 많은 책들이 성경에서 국물이 몇 방울 튄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근심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을 I can do it 하는 자기 자신감, 혹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 용기,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해결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체력,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근심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가끔 보다 운동선수, 유명한 연예인들, 학자들 돌아다니면서 무슨 행복 전도사 그러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꺾이는 거 보셨지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릴 때와 청년일 때는 가장 힘이 좋을 때를 말합니다. 어릴 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한 어릴 때, 청년의 때 3일 밤새더라도 하루 자고 나면 다시 쌩쌩한 이 젊을 때, 다시 말해 근심에는 젊음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힘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으로 근심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학위가 있으면 근심을 잘 다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결국 이 땅의 모든 근심은 돈하고 상관이 있어. 돈이 많으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 근심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돈도 결정적으로 근심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뭐 부자란 개념은 참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 사람이 부자였다가 더 큰 부자가 만나면 이 사람은 또 부자, 이 사람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면 부자다. 이 부자란 개념이 참 어려워요. 또 반대로 가난의 개념도 어려워요. 누가 더 가난한가?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의 다 아프리카 하면 갑부일 거예요. 갑부. 아프리카 갑부. 집이 그냥 뭐 야자수 같은 거를 설기설기하거나 뭐 나무 판장으로 집 지어놓고 그릇도 뭐 2개, 3개밖에 안 되고 불도 날마다 나무를 떼서 밥해야 되고 물은 막 흙탕물 비슷한 거 퍼와가지고 한 이틀 깔아앉혀서 먹고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은 뭐 거부 아니겠어요? 거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의 개념은 사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으로도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더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근심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으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좀 고매하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 찬양했던 젊은 친구들 나이 또래 제가 이렇게 뭐 꼭 그 단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간사 운동의 간사 그 월급 받으면서 그 생활을 했어요. 머리 좀 샤프하고 뭐 교회 썩었다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닐 때 제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철이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로이 존스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실행위원들이 뭐 내기 골프하다 감옥 가는 거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그놈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을 네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세림교회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병, 죽음, 암, 재정, 가난, 자녀의 문제, 고통, 자녀가 슬퍼하는, 자녀가 이혼한다는, 자녀에게 큰 중병이 생긴 혹은 인간관계로 고통스러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동반한 근심거리를 온전하게 해결할 능력은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근심에 대한 태도입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근심에 아무리 충실해도 네가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근심을 해봐야 근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 전적인 무기력자들이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아멘 해보세요. 해봐도 쓸데없는 짓이라니까요. 해봐도 지금부터 근심해봐요. 근심이 아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오면 이거는 저분이 전공이다. 근심이 오면 이거는 저분만이 해결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주님은 근심이 오면 하나님께로 토스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심이 오면 뜨거라 하고 저쪽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땅의 승리는 얼마나 빨리 저쪽으로 배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심이 오잖아요.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껴안고 있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근심 부둥켜 안고 있다고 보석되지 않아요. 해결도 안 돼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작. 권고라는 것은 심장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맡아놓고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근심을 자기 심장에 새기고 기억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근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근심에 충실해라, 근심에 집중해라, 근심에 최선을 다해 무릎을 꿇어라. 사단은 여러분이 근심의 수렁에 빠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하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해결하시거나 더 좋은 재료로 쓰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손을 다 들어볼까?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봐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손가락 4개만 필요합니다. 4개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손 아무것도 짚지 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하지 말라는 게 몇 개? 1개. 뭐 하지 말라라고요? 아무것도. 자, 여러분이 이제 왼손을 들어봐요. 자, 1개고 펴지 마요. 펴면 옆 사람 한 방 쥐어박아요. 폈으면 1개.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왼손 다 펴봐요. 기도와 간구 구하고 아뢰라.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기도. 왜 내렸어? 왼손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아니야 안 되겠어요. 이혼한 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지금부터 울고 짜고 하면 없어져요? 어떡하라고? 암 생긴 걸 지금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집어째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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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합시다. 하지 말고 4가지를 하라.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제 염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축복의 통로이거나 여러분을 계속 황당한 인생으로 끝나게 할 저주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것입니다. 얼른 저쪽으로 옮기십시오. 얼른. 오늘 이 밤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문제를 옮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옮길 때 격려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힌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우리의 근심과 고생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가와 있는 인생의 근심거리는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걱정거리는 뭐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심 걱정거리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수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재료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과정, 기도, 은밀히 다가감, 메어달림, 그분을 의지함, 그분을 붙잡은 그분과 일하다 보면 친함. 욕하다가 친해진다고 그분과 주님과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근심에 담긴 뜻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심은 하나님이 야, 니 나하고 친하자 이런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도 인간들이 말종이니까 근심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계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고난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 때문에 염려를 저항하고 기도 간구 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암으로 죽고 뇌경색으로 죽고, 우리나라 사람이 3분의 1은 암으로 죽어요. 3분의 1은 뭐 뇌경색에는 또 3분의 1은 뭐 폐병 이런 걸 죽고, 뭐 또 얼마는 또 자동차 뭐 이렇게 죽어요. 이 가운데 3분의 1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질병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지요. 뭐 결국 뭐 사람이 못 먹어, 뭐 병 걸리면 못 먹어 죽거나 결국 숨 모셔 죽으니까 위장이나 폐가 뭐 망가져 결국 뭐 굶어 죽는 건데, 숨 모셔 죽는 건데, 어떻게 죽더라도 그 죽음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남모를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이 섰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 보니까 임종의 순간이 우리는 다 그렇게 죽어 가네. 그렇지만 그 고난, 그 절망적인 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나의 암말기에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꺼이 각자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걱정과 근심은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이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를 유지하시려고 하면 성경대로 여러분은 망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절, 교회가 부흥하는 게 나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키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큰 게 여러분 인류에 뭔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뭐 집안 식구들이야 좀 좋아할 건가요? 우리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기도,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서 30일 더 커봐요. 집 난리 납니다. 우리 할머니 무슨 병 걸렸다 그래. 여러분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염려한다고. 염려는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사단은 그럼에도 너희들이 염려에 빠져 있기를 원한다.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것이 기도와 간구거리가 되어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너희들에겐 축복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반성입니다. 왜 그렇게 염려에 충실했습니까? 저는 문제가 다가오면 무조건 끙끙 앓고 걱정부터 시작하고, 왠지 그게 인간적인 것 같고 그게 정직한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근심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적이고 훈계적인데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근심.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 근심한다고 갑자기 짝이 생깁니까, 여러분? 뭘 열심히 모았는데 얼마 모으지도 못해. 그것은 뭐 전세비도 안 된다. 걱정한다고 전세비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겠습니까? 몸에 갑자기 중병이 생겼다. 아프지요. 그렇지만 근심한다고 중병이 사라집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너무 안타깝지만 근심한다고 자녀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달라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근심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기도는 하지만 안 맡기고 끊임없이 불신적으로 권모와 술수로 미꾸라지처럼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려는 것은, 하나님, 나이도 몇 살 안 돼, 이제 열 몇 살인데, 이제 20살인데 꽤 많이 살았는데 60, 70, 80인데 아직도 근심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근심. 예수님도 은밀하게 말씀하시면 꾸중하시고 심지어 냉소하시는, 너희가 근심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너의 근심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결과에. 그러나 나에게 맡기면 내가 개입하여 주겠노라. 이 시간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그것이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근심 때문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근심의 효능은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오늘 이 밤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근심의 왕자였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근심의 공주였습니다. 나의 모든 언행은 걱정과 근심이 바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근심할래? 나에게 맡길래? 근심할래? 기도할래? 물으시는데 나는 계속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내 어투, 내 눈빛, 내 생활 태도는 끊임없는 근심에서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먼저 반성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 지금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근심거리는 즉시 기도거리로 바꿀 것입니다.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재빠르게 토스하고 또 맡기고 또 맡기면서 주님의 능력을 앙모하겠습니다. 심지어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까지 없었던 묘한 스릴,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음, 질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겠지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그 질병조차에서도 나는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근심을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근심에 대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와 감사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중학생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내용은 그 아이들을 괴롭게 했던 근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근심도 그 아이들도, 그 아이 부모도, 교사도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 부추깁니다. 근심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밤에 근심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마음이 근심에 아름답게 꽃피는 정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할래, 기도할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다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했으니 싸우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용감하게 대적하게 도와 주옵소서. 근심하면 덫과 같이 우리를 제한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근심을
외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근심이 나를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 누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내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아버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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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 은혜에 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그 짐을 주님께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두렵습니다. 관계로 두렵습니다. 앞날에 두렵습니다. 건강에 두렵습니다. 관계로 두렵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두렵습니다. 모든 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실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걷기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그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이 해림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해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해림교회가 근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리고 근심을 그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일 가운데 최전방에 세우셔서 말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근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사람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인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인 목사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상해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에 쌓인 자들이 아버지 그 말씀 통하여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근심에 쌓인 이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감동의 사람, 이 강일 지역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 데리고와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누리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날주 소망한 날 해인 공부 각종 성도 공부와 고생 공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팀 밀당 각종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이 시대 가운데 꿈을 영접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또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영어부 국골동이 서원부 정원 등에서 아버지의 수고하는 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멘토 정원에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력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빛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장로님 일사님 권사님 정원직이들 평신도들과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오직어로 오직 청년 사랑도 사랑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주어질 수 있는 내 모든 사역들이 원하오니 주님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인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많은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 북한이 약간의 근심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북한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냥 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염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만강 프로젝트로 오늘도 같이 특송을 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로 떠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북한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인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합니다.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인 그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 최대 박해국인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기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의 정권 속해 지도들을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대화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손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도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다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주님 땅에서 헤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땅 가운데 있는 발복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통일 소망과 주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림교회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만간 프로젝트로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떠납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걷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외쳐지는 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바른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흐르도록 뭉쳐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온 통일인 3만 5천 명의 발복민을 상으로 얻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정에서 남북에 와여 주시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할을 우리 교회 해림교회가 누리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통일 소망부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내 탈북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매출을 당합니다.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강제역결혼을 당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무국적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금 억류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정부가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망하는 탈북자들을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북한 땅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근심, 우리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각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두고 우리 자녀들이 앞두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두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볍게 함께 두 손을 들어볼까요? 가볍게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걱정은 아니지만 내 걱정같이 쓰라린 아픔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내 자녀의 이 염려, 내 자녀의 이 근심이 그들을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자녀의 근심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 많은 진심과 아버지 걱정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앞에서 가운데 찾아가셔서 앞에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여전히 한찬이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과 걱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 우리 가정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이 쓰라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 내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소망을 받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방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이 내 무대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걱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걱정만 해도 쓰라리지. 사실 내 걱정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부모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우리 부모의 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우리의 자녀가 되게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순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앞에 드려드리며 그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아픈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다리 가운데 어린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오자 그 근육과 그 신경루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정에 나와 기도할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뻔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부추김과 하나님의 손잡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진다면 기적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심거리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적 세계를 참혹하게 만들려는 사단에게서 벗어나 근심거리를 축복거리로 만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혜림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란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도와 주옵시고,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 살아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조금 더 이 땅에 존재하다가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천국 가는 방식인 그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분명한 것처럼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며 잠시의 치유를 주실 것을 믿지만은 잠시 나았다 한들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혜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거리로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난제들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근심과 상관이 있지만은 그 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손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심에 함몰당하거나 근심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근심거리가 감사와 소망과 기대와 스릴 넘치는 축복거리가 되는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질병의 소식을 듣고 놀랄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환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들과 함께 기도에 나와 아름답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젊은 시절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무엘처럼 기도의 용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해림교회 성도들과 서연교회 성도들이 함께 도망강 프로젝트를 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복음 통일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소명과 꿈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안전하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이 저녁에 나와 헌금하는 성도들의 물질 세계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